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임직식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함께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제사장 가문이 없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가문만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한 개인에게 부르시죠. 선지자 같으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렀는데 이사야의 아들이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라고 해서 엘리야의 아들이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르시죠. 왕은 어떠합니까? 왕은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는 가문은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사울의 가문은 사울 혼자 왕이고 사울이 불순종해서 그 직무가 개성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합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가문이 영원히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한 게 있고 중간에 엘리 제사장이라든 이런 분들을 보면 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문의 제사장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마다 약간씩 다른 그런 것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모세에게 맡겨졌는데 왜 모세가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합한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었으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왕의 직무, 모세가 재판을 했습니다. 왕의 직무의 중요한 것은 재판이죠. 후에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어리고 백성들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재판을 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 다 재판하는 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고 그렇게 하다 너 죽는다. 작은 일은 직접 재판할 다른 사람들 좀 세워라. 그렇게 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모세는 재판의 기능을 원래 수행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모세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또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자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그 세 직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금방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제사장직을 빼서 아론과 그의 가문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분이 분화되는 그런 과정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그래 그 직분은 사도들에게 계승됩니다. 사도들은 그 직분을 처음에는 집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장로의 직이 분화되고 그리고 장로의 직에서 또 목사의 직이 분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세가 이것을 한 것은 모세가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에게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분의 계승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자의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를 통해서 계승되어진 것입니다. 어디에 계승됩니까? 교회에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다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 선지자직을 기능하는 목사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왕직을 수행하는 목사와 장로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은 장로교에서는 집사의 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직분은 계승되는 것이고 그 직분이 누구에게 계승되었느냐 하는 것은 교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에게 그 직분이 다 계승되었기 때문에 신부가 없으면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로마교에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20세기 초까지 그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은 약간 20세기 후반에 와서 세컨드 바티칸 카운슬에서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성경의 계시를 해석한 그 좀 받아들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주장을 하긴 하는데 약간 달라졌습니다. 어쨌거나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아론보다 뭐 더 위대하거나 크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간 자들이 안수하는 것이죠. 장로를 세울 때 먼저 안수받았던 목사와 장로가 장로에게 안수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그 가문에게 주어진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한두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직분이 없어지지는 그 가문이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향을 사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문에게 주어졌던 직무가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혁되어 있는 것이지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많아서 저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말은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잘못될 때 그 교회를 개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인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먼저 제사 제도가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사의 종류는 어떠하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 대한 것을 이미 먼저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하나님이 별거 있겠나, 돈을 많이 갖다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라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자, 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양한 무당들이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자기의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당들마다 하는 게 다 달라요. 왜 그럽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다르고 자기가 깨달은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을 섬기는 무당들 가운데서는 옷을 홀랑 벗고 벗은 몸으로 춤을 추는 것을 자기의 신이 기뻐한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하는가, 속죄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감사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번제는 어떻게 지내고, 그것을 쭉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입니다. 주로 아시는 대로 태우거나 피를 흘리거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희생과 관련되어 있고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야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다 설명한 다음에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제도가 다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누가 그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지만 그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만한 사람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직무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 직능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아무리 달려 죽어도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 가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더라, 손만 대면 병이 낫더라,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심지어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다희라고 하는 문선명 씨나 박태선 씨나 심지어 이만희나 정명석이가 성경을 잘 못 가르친 사람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성경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의 정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으로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테면 장로교회에서는 설교를 할 때 설교자로서 세움을 받기까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신학교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강도사라고 하는 직책을 줍니다. 이 강도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강론한다는 뜻인데, 강도사가 되면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전사님도 설교 잘 하시던데요. 예, 나전사님 설교를 잘 하십니다. 그러나 강도사가 되기 전까지의 설교자는 당회의 권위 아래, 자기가 훈련받고 있는 목사의 권위 아래에 있어서 그 설교에 잘못된 것을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목사와 당회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분은 자기 설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 사람을 설교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의 다른 직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다음에 그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거나 잘못된 행을 살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습니다. 자기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이 잘못된 행을 드렸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먼저 입을 옷이 필요하고 바를 기름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직까지 제사장 직무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세워진 이후에 모세가 지금 하는 이런 일들은 전부 제사장들에게 맡겨지는 일입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의 장정이 있고 그리고 그에 상당하는 여성들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합한다면 보통 20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0세 이상 남자가 60만이니까 20세 이상 여자도 60만 명이 안 되겠습니까? 합하면 120만 명이고 20세 이상이 120만 명이니까 20세 이하도 한 80만 명 된다고 봐서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만 명이 다 회막문 앞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의도 광장같이 그런 데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이 이것은 모두 모였다는 말은 대표가 왔다. 각 지파와 그 지파에 있는 가문의 대표들이 다 와서 자기 집안을 대표해서 이 위임식, 임직식에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 말은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은 모세의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한 것이다. 그렇게 더 이상 나에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아론의 집안에게 이 직무를 감당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한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여러분 사람이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씻겨주는 것은 좀 특이하죠. 애기도 아니고 어른들인데 모세가 그분들을 데려가서 씻겨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끗함을 받은 사람, 먼저 부음받은 사람이 정결케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위생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장로교 예배에서는 십계명을 교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보통 교독이 끝나면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혀질 것이라 하는 말이라든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 없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될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것은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이것은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씻은 다음에 새 옷을 입힙니다. 씻지 아니하고 새 옷을 입히면 안 되죠. 우리가 모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깨끗하게 몸을 씻고 그 다음에 그 직무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은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도 더러워질 것입니다. 어머님들이 요리하기 전에 뭘 합니까? 손을 먼저 씻고 도마도 씻고 깨끗하게 해야 그 다음에 요리도 먹을 만한 것이 됩니다. 잘못해서 식중독균이 들어가면 그 요리를 먹은 모든 사람들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옷을 입힙니다. 옷은 속옷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직무에 합당한 옷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도 말씀했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직무에 합당한 훈련이라든지 그 직무에 합당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옷을 다 입고 그 다음에는 장식도 있습니다. 이 장식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관을 씌운다든지 관에 금패를 단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죽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한 패를 붙입니다. 사형 집행하는데 왜 그런 것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 거고 그가 수행하신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를 보여주는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제사장도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가 백성들을 거룩히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의복을 입습니다. 마지막에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깨끗하고 다 이제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강로사 고시를 치고 목사 고시를 치고 훈련을 다 받아서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설교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그 섬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들이 당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사나 권사가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일 하는지 다 알아서 그 일 한다 하더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사셨지만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씻고 새로운 예복을 입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시차가 좀 있긴 한데 이제 제 총회장 직무에 지금부터 6월 말까지가 제일 바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 5월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그 기간만 보내고 나면 이제 거의 바쁜 것은 다 끝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사람이 바쁘고 피곤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일을 던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